할렐루야. 양포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완전히 부흥하는 기분이에요. 벌써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찬양 따라 하다 보면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설교자로 설 때에는 설교 바로 앞에 찬양 대원들이 너무 어려운 찬양을 늘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날 한시같이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어떤 일에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일에 너희가 으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신 혁명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고 피팍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누가 더 크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반장을 하느냐, 누가 회장이 되느냐, 거기에 학생들도 관심이 쏠리고 회사에 가면 누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렇게 누가 더 위에 가고 더 앞서가느냐, 그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인류 역사에 화살을 만드는 데서부터 오늘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무기의 경쟁도 국가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예수님 주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좌정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제각기 서로 으뜸이 되겠다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의 그 열띤 토론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주권자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누구에게 장관직을 주고 누구에게는 무언직을 주고 이렇게 나누어 주지만 너희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가치관에 대한 일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많은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진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일관해서 흐르고 있는 분명한 인생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삶의 보람과 성공은 남을 섬기는 데서 보았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으로 살고 버렸음으로 얻게 되고 섬김으로 생의 보람을 찾는 특별한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일생을 섬김의 종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섬김의 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에서 영광을 찾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음에서 영광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고 얻고 누리는 데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으뜸이 되더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으뜸이 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느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냐 다투고 있는 그 차판에 주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발은 노끈으로 신바닥을 발에다 칭칭 감고 다니는 그런 신발을 그 당시에는 신고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밖에 나가 먼지가 풀썩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다니다가 오면 발에 먼지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손님이 찾아오시면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드리고 좀 더 잘 사는 집들은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일행 중에는 하인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변론하고 있는데 아무도 발 씻을 물이나 수건을 준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교역자들로부터 또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다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렇게 서로 모두가 섬기려고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양포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보니까 모두가 다 1인 몇 역을 한 사람이 그저 한 10사람, 100사람 몫을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올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김의 자세로 모이면 교회의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섬김의 종이 되는 것,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입니다. 남을 지배하는 권위는 인간의 정욕의 산물이며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지배하는 권위는 무너질 날이 있고 수치가 당할 때가 있지만 섬기는 종의 권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자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안동에 그 당시에 있던 성서신학원 그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남주성 목사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목사님,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서 그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군, 자네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대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든지 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되고 기업주가 되든지 아니면 군대에 가서 무슨 별이라도 붙이는 그런 지휘관이 되든지 뭐 그렇게 하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군, 성공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성공이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성공일세.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일세. 그리고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는 데서 나오네. 위대한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을 보게 다 세상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네. 저는 그때 그 감동, 와,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제까지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때 그 목사님의, 지금은 그 어른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때 그 짤막한 말씀이 제 마음에 항상 묻혀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게 내가 성공하는 거다. 남을 섬기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이타적인 삶에서 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란 섬김의 범위가 넓어지고 섬김의 깊이가 깊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섬김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잘 섬깁니다. 자기보다가 잘난 사람, 지위 높은 사람들은 잘 섬깁니다. 그러나 나보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의 깊이는 진실한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를 부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데서 보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섬김의 높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길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길게 섬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잘 섬기다가 부해지면 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집사 때는 잘 섬기다가 장로님 되고 나서부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프리카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봉사할 곳이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만족하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보람은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정신적인 보상입니다. 섬김으로 보람을 얻은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상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정한 보람은 인내와 사랑과 희생을 치르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람은 행복의 요소요, 이것은 섬김으로만이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회는 섬기는 정신이 없는 사회입니다. 섬기는 삶이 결핍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모든 위대함이란 남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들의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생각지 않고 자기 명성을 생각지 않고 남을 위해 섬길 목적으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가 사회를 위해 섬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는 자세로만 산다면 교회는 그 사회의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섬기기 원하는 그런 가정은 가정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폭을 넓히는 것만큼 세상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 2주째 엄청 바빠졌어요. 왜? 제가 흥해 제일교회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 강사가 됐어요. 특별 새벽기도를 그 교회에 제가 2번을 갔는데 아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는 한 달을 하자고, 그래서 한번 시뻘겋게 한번 달구어 보자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 새벽기도 벌써 저는 3시 반이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정말 내 정성을 다합니다. 새벽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이 드라이하고 면도 하고 아예 그냥 완전 무장 준비하는데 1시간 정도 정성을 쏟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정말 1시간 집회 뜨겁게 하고 나도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아침밥은 제가 항상 하잖아요. 오자마자 정신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아침 조반 준비해서 밥상 차려놓고 오셔서 드세요 하고, 그리고 그냥 식구 한 사람 대접하고 난 뒤에 설거지하고, 그리고 청소기 가지고 한 바퀴 윙윙 돌리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서면 벌써 10시가 휘딱 넘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또 카톡 보내는 거 있잖아요. 말씀 사역을 벌써 제가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이 좋다고 보내달라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요즘은 한 200명씩 보내요. 그러면 아침에 그거 보내는데 시간이 40-50분 걸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전쟁 같아, 전쟁 같아. 그래도 그게 내가 싫으면, 하기 싫은 일이면, 그게 즐겁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쫓기는 속에 그래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 섬길 수 있다는 거, 아직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직도 내가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자 그 말이에요. 프랜시스가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는 중에 참혹하게 생긴 나병 환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너무 불쌍한 나머지 그는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힘껏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나병 환자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니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그는 성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기는 자의 삶이란, 섬기는 자의 이 삶이 행복한 것임을 그는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모두 남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은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남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의 어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루기 위해 국가 사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인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희생이 최선의 노력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심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존경받는 그런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이 말, 헬라 원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또 다른 말로는 집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섬기는 일을 잘하는 자가 집사다, 그런 얘기죠. 예?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본래 그 말의 뜻은 지저분한 곳, 그냥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곳, 그리고 비 온 뒤에 그냥 막 흙탕물이 칠퍽칠퍽 튀는 그런 곳에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서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원래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저분한 곳, 일하기 힘든 곳, 먼지 나는 곳, 남들이 쉽게 달려들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그냥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일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지위는 섬기는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길이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은 섬기는 자들이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알버트 슈바이처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를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역사가 흘러가도 존경을 받습니다. 죽음 후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의 수녀로서 인도의 빈민촌에 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섬기며 살다가 떠난 테레사 수녀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의 생활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희생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위대한 것이고, 섬김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고, 가난한 수녀의 장례식에 전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사회도 이제 개인적인 권력이나 출세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결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용어를 보면 불쌍한 독재자, 가엾은 황제, 허무한 인간, 죽음 후에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이 늙어갈수록 천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늙어갈수록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도 천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뒷모습이 더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인생을 녹슬어버리면, 늙어버리면 갈수록 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존경을 받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 그 자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말만 집사일 뿐이 아니라 정말 삶 자체가 집사님으로서의 섬김,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의 이 섬김의 삶.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며, 정말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정말 진정 높아지려면 남을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을 깊이 새기며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